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앞에 화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을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마지막 10절에 있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이 오늘 이 저녁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느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좋죠. 저도 예배 드리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육자 소개란에 담임 목사란에 제 사진과 더불어서 제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저는 예배하는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 청계산 기도원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갖기 전에 예언을 먼저 할머니가 해주셨는데 제 바로 위에 형하고 저하고 몇 년 터울이냐면 6년 터울이에요. 좀 많죠. 중간에 하나가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유산이 돼서 없어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낙심하고 있었는데 기도하시는 외할머니 또 여기 돌아가셨죠. 다 옛날 분들인데 여기 청계산에 기도원 있잖아요. 청계산 기도원에 이금자 권사님이라고 머리 하얀 권사님, 그 권사님하고 저희 외할머니하고 다시 아들을 낳을 텐데 주의 종으로 바쳐라 이제 그러셨대요. 저는 부르신 곳이 어디 있냐면 여기 청계산이에요.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캐나다에서 부목사로 다시 들어왔을 때 2011년도 3월달 제가 둘째 주에 부임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이 뒤가 청계산인 거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다시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담임 목사까지 돼서 목회하면서 늘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는 하지 않지만 제 안에서는요, 홈페이지 예전에 몇 년 전에 만들 때 그 고백인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제게는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기 전에 아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예배단에 설 때마다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강단이 나무라서 잘 안 보이셔서 그렇지 다리는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게는 뭐가 있냐면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선포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이게 오늘 저는 이 설교 참 많이 했는데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참 많이 했는데 그냥 넘어갈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바울의 기도나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이거를 빼놓고는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오늘 성도님들 약한 분들 계실 거예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그때가 은혜의 때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의 강함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실 때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고백해 볼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 왜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에서 응답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최근에 기도에 응답 받은 거 여러분 언제예요? 최근에 기도에 응답 받은 거 많으실 거예요. 뭐 기도 응답 쉴 수도 없을 거예요. 셀 수도 없을 거예요.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삶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평안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내일 새벽에 태풍이 올라오든 말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잖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시편 57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육자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주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뭐 창문 닫아야 될 거 다 교회 혹시 비 새는 데 없나 배수로 막힌 데 없나 오늘 뭐 이제 점검하고 다 체크하면서 내일 한 12시를 전후해서 앞뒤로 3시간 그러니까 아마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요 중부 지방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태풍 올라온다고 그래서 염려가 조금 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30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35년, 1884 공식적으로 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인천에 도착해 가지고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 하면은 뭐 지금부터 135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별의별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죠. 뭐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요, 6.25 전쟁도 있었고요, 혼란기도 있었고요. 어려운 시절, 뭐 요즘 어렵다 해도 요즘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어르신들, 부모님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요즘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있을 거 다 있잖아요. 먹을 거 다 먹잖아요. 근데 지금이 있게 하신 거 보면 야,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한국 기독교 역사를 세계사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요 놀랍게 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저는 캐나다에서 10년을 목회해봤는데 하나님 왜 그것도 기독교 1세계들 아니에요? 청교도로 세워진 나라에 가서 목회하면서요 한국만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물론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서구 사람들은요 기독교 사상, 그러니까 생활 속에 배어있는 기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우리가 훨씬 많이 합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도요 새벽 기도 이게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민 목회할 때에는 성도님들이 우리 장세근 장로님 며느리, 우리 유무상 장로님 큰딸, 우리 현경 집사님 늘 매 그 고백하는데 자긴 제일 싫은 게 연중무휴. 이 말 제일 싫대요. 왜냐하면 슈퍼를 하시는데 연중무휴야.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명절도 없어요. 추석이라고 명절이라고 쉬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맨날 일하니까 그게 제일 싫었대요. 근데 이민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샌드위치 샵, 마켓, 그다음에 이제 그 디포라고 그러지, 그 세탁소, 연중무휴예요. 근데 그 이민자들이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면서 새벽 기도하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어. 저는 이상하게요, 하나님 훈련을 그렇게 시키신 것 같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부목사로 7년 동안 1995년도서부터 우리 불꽃교회 섬길 때요 7년 동안 하다가 캐나다에 갔는데 7년 동안 뭐 했냐면 부목사 하면서 저 죽전에서부터 봉고 차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데 새벽 기도 나올 때 할머니 권사님들이 주로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빠지면 할머니들이 바람 맞는 거야. 그 젊은 여자 바람 맞춰도 안 되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들 바람 맞춰 보세요. 지금 원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시계를 3개 시켜놓고 잤어요, 새벽에. 왜냐하면 제가
시간 못 맞추면 할머니들 떠시잖아, 추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7년 동안. 1998년도에 제가 라식 수술을 한번 했거든요. 우리 허정훈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라식 동기예요. 라식 수술을 했는데, 라식 수술을 하고 쉬어야 되는데 딱 하루 쉬었어요. 딱 수술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운행을 했어요. 새벽에 할머니들 나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민교회를 갔는데요. 이민교회는 새벽 더 빠질 수 없어. 왜? 부목사도 없어요. 전도사도 없어.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새벽을 빠져요, 새벽을. 그러니까는 새벽, 어떤 날은요, 캐나다가 엄청 춥잖아요. 엄청 춥잖아요. 엄청 추운데 감기가 걸렸는데, 한 날은 새벽 기도 인도하고 집에 와서 오후 3시까지 양복 코트 입은 채로 소파에 쓰러져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새벽을 놓칠 수가 없는 게,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문 열어야 되는데, 문을 제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 열어드려야 되는데, 미리 가서 문 열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 예배의 소중함, 성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 응답,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그 마음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요, 새벽 기도하는 데는 어디밖에 없는지 아세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밖에. 한국교회밖에. 금요철야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캐나디안 교회를 빌려서 쓰는 한국교회들밖에 없어요. 송구영신 예배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에도 사람들은 파티하러 가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시간 기도하면서 맞이해요. 우리 이능호 장로님 맨 앞에 앉아 계신데, 이능호 장로님도 연초가 되면 금식 기도원을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금식 기도원 이거 한국에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국에밖에 금식 기도원. 어디 세계 다니시면서 금식 기도원 보신 사람 있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금식 기도원은.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대한수도원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한국이 기도하는 거는 한국 분들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할머니가 남겨놓으신 명언이 있는데, 밥은 누가 먹는지 아세요 혹시? 밥 배고픈 사람이, 어르신들이 밥은 배고픈 사람이 먹는데요. 고기 누가 먹는지 아세요 혹시?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먹는데요.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혹시? 응답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철야 자리에 여러분 나오신 거는요, 기도 응답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처음엔 조금 이상하죠. 바울이 기도했어요. 바울처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병을 안 고쳐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기뻐했대. 오늘 말씀 보면 이거 이해가 잘 안 돼. 쉽게 이해가 안 돼. 보세요, 다시 8절서부터 10절에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게 3번만 구했다는 게 아니라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약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약할 때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부족하지만 없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시면 그 약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진짜라고 믿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요. 나 지금 가진 것 없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그럴지 몰라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면 그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요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해도 그 약한 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바울의 반응은 도리어 기뻐함이라. 자, 여기에도 약한 분들 계실 겁니다. 병 걸려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 계실 겁니다. 그게 죽을 병이 아니라 그 약한 병이지만, 그게 나를 가시처럼 찌르지만, 내 약점이지만, 나를 맥없이 살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더 강하게 하신다면 그 약함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이 다 강해야 산다고 생각해요. 강한 것, 다 강하라고, 힘 가져야 된다고, 잘 돼야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라고만 얘기해요. 힘 있는 사람이 무대받는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살아가다 보면은 능력 없는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다 아세요. 바울 왜 안 고쳐주셨을까? 오늘 제가 그 얘기 나누려고 그러는 건데, 바울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면요,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아닐 것 같죠? 우리에게는요, 본질적으로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힘이 있고 내게 지혜가 있으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미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천한 자를 하나님 들어 쓰셔서요 이름이 있는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은요, 오늘 제가 12장 7절로 10절 읽었지만 11장에 보면 이 바울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서요 11장 24절부터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제가 안 찾아와서 그냥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고난도 받는데 40대에서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돌에 죽을 뻔 한 게 1번이나 있고, 배가 파손해가지고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당하고, 굶주리고, 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바로 앞장에 11장 24절부터 보면 나와요. 예. 확인되십니까?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위기를 당하기도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내가 약화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대요. 육체의 가시가 이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이게 신학자들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 바울이 눈이 나빠서 아주 지독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병을 앓았을 것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병명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자기 자신이 괴로운 고질병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간질병이었다.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간질로 인해 가지고 했다? 없습니다, 기록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병이니까 자기는 알았어요. 이 병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거 알아. 몸에 찌르는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 사단의 사자라고 표시할 정도로 괴로웠어요.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한 번도 방해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정말 작정해서 세우셨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도 행하셨는데, 바울에게도 기적을 보이시려면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너 강했을 때 너에게 오는 인간적인 교만함, 사람이요, 바울이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바울이 큰 사도입니다.
그래도 바울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 바울도 사울이었거든요. 원래 건강하고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러면요, 자기가 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바울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면서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만나고 파선도 하고 다 막힌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거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그 열려있는 하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약함을 주셔서 괴롭히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을 줘가지고 고통 속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뭔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약함도 주시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평안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돈 많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몸에 건강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언제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느냐? 문제 있으면 더 가까워집니다. 내가 연약해서 병들면 더 주님 찾습니다. 간달간달하면요,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서 넘치는 은혜 주시면 더 주님과 가까워질 것 같은데요, 인간이 100이면 100, 평안하면요 멀어지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경험하니까 그래요. 아니, 제 자신도 목회하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하면 오히려 기도에 불이 잘 안 붙어. 그런데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색이는 성도님들이 생겨지고, 마음을 괴롭게 해서 찌르고, 그러면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목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주님께 더 나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주여 소리가 안 나오는데,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도 크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에 가신 것 같은데, 사람의 눈에는 육체에 가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악한 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도 저는 참 좋아하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명언들을 한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학이 담겨 있고, 사도 바울의 눈물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고백들이, 지금 제가 서신서나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 로마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롬8 28 아주 좋은 말씀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것 같이 보이는데,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이 고통보다, 바울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 놓으셔서 나를 미리 이 땅에 보내셔서 이때를
준비케 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바꿔놓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처럼 느껴져요. 지금은 내 눈에 볼 때에는 고통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 그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선한 것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이것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나와요. 내가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 무슨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내가 할 수 없어서 손들고 항복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어떻게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기는 주연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조연인데, 하나님의 도구인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사탄은요,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죄악들을 보십시오. 사탄은 다 네가 높아져라, 네가 높아져라 그래요.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어간 게 뭡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가 높아져라 그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당신이 높아져야 됩니다. 당신 잘합니다. 그럼 정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 43장에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힘 빼고요, 자기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번 주에 마더와이즈 지혜편 개강을 목요일 날 하는데 제가 개강 그 축복기도 시작기도를 하러 내려갔더니 마더와이즈 팀하고 우리 신동음 전도사님하고 이제 찬양 준비 이제 여는 찬양을 막 해요.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 해요. 제가 오늘 좀 부르고 싶었는데 함께 좀 부르고 싶었는데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신동음 전도사님이 인도하면서 뭐라고 해설을 하냐 하면 그 복음성가 가수 강명식 씨가 작사한 노래인데 그 가사가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시적으로 기도하면서 쓴 표현인데 거기에 곡을 붙여가지고 부른 노래래요. 노래가 좀 느려. 그런데 가사가 너무 제 마음에 다가와요. 가사가 이런 겁니다. 우리 마더와이즈 참여하셨던 분들은 같이 불러서 아실 텐데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가사가 이거예요.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난 모릅니다. 난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 뿐입니다. 때로는 아닌 것처럼 의연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꾸며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것, 그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게 가사예요. 이 찬양을 같이 저도 따라 부르면서요, 마더와이즈 시간에 부르면서, 그래, 이게 은혜지. 제 마음에, 그래, 이게 은혜야.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거 은혜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요, 내가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텐데, 내가 어떤 심령의 싸움을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우고 영적인 전투를 하고 왔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나는 참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 아닐까요? 전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고통을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목회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고통이 없을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요즘에 목회도 쉽지 않아요. 우리 감리교회도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중직 금지예요. 목사는 목사만 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다른 거에서 돈 벌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은요, 풀었어요. 목회하기 힘드니까. 제 동기 동창 중에 목사님 중에요, 구리에서 목회하면서 밤에는 심야 대리운전 뛰는 친구도 있어요. 제 동기 중에. 아니, 그건 또 다행이에요. 가깝게는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도요,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택배하시는 분도 있어요. 마음이 좀 아파요. 저도. 주의 종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주의 일 복음 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고통이 없어요?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주의 일 해도 고통이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도, 사람 고통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통 좋아서 난 고통 자처하면서 고통 속에만 살겠습니다, 그런 분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고통은 다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쳐주시지도 아니하고 그 고통이 계속되는데도요, 왜 도리어 기뻐했을까요? 왜?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참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목회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요, 힘 있을 때 쓰시질 않아요. 참 이상해. 잘 나갈 때 쓰시질 않아요. 내가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모세, 왜 힘 있을 때, 바로 왕궁에 있을 때, 팔팔할 때, 한 30대 때 쓰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모세 언제 쓰십니까? 바로 왕궁 40년 때도 쓰시지 않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낼 때 쓰시지도 않아요? 80대 가지고 쓰신다고. 80대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40년을 또 흘려보내고 노인된 다음에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지 양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쓰시잖아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의 마지막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계시록, 밤모섬에서 유배 기간 동안에 노인이 되어가지고 힘 다 빠진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 봤죠? 힘 빠진 다음에 봤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리고 막 다윗이 인기 올라갈 때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왕으로 세움받잖아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 인간적인 힘 빼고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쓰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약함이라는 것 자체가, 전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약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약함이에요. 강함이 아니라.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내 약함은 하나님 은혜의 통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이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한 게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약한 게 우리는 찌르는 가시잖아요. 근데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강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다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렇게 약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아니하면, 항복하지 아니하면 난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내게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벽하고 강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은혜를 알아 나는 약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채워주세요 고백하면서, 나는 약하지만 이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고백하죠. 나는 질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지만 내 안에 누구를 가졌다고요?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약한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내 안에 주님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약함이, 오히려 약함이, 부족함이, 연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주님의 강함이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길버트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쓰러져 있는 사람 곁에는요, 약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 곁에는요 많은 무수한 천사가 있대요. 그러나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한 천사가 곁에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많은 천사를 붙여주셔서 세워주시지만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한 천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십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 약함 때문에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약함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기도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